성경 신약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믿음과 사랑과 희망. 선 50에서 51년 겨울에 고린토에서 편집된 이 서간은 신약 성경에서는 물론 그리스도교에서 맨 처음으로 쓴 문헌이다. 바오로는 박해를 피해 필리피 도시를 서둘러 떠나야 했다. 바오로는 테살로니카로 향했다. 테살로니카는 큰 상업 도시로서 여러 철학과 종교가 공존하고 많은 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모여들었다. 바오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 작은 집단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 피신해야 했다. 바오로가 펼친 일은 그 대도시의 수 없는 제한과 이론 앞에서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바오로는 아테네에서 박해받는 테살로니가 공동체를 방문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알기 위하여 디모테오와 셀라스를 보냈다. 디모테오와 셀라스는 고린토에서 바오로를 만났다. 그들에게서 테살로니가 공동체가 계속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바오로는 자기 기쁨을 전달하고 공동체가 변함없이 바르게 살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서간을 썼다. 이 서간에서 바오로는 또한 테살로니가 공동체가 걱정하는 몇 가지 문제에 답하려고 애쓴다. 그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것이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그 재림이 곧 실현되리라고 생각하고서 이미 죽은 자들은 이 위대한 사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인가라고 자문하였다. 바오로는 역사의 종말에 죽은 자들이나 산자들이나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고 말한다. 희망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은 악과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생활임을 상기시킨다. 믿음과 한결같음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희망은 높은 곳과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한다. 그러나 또한 신자들로 하여금 육체와 노동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땅 위의 현실에도 충실하도록 해준다. 희망은 주님께 대한 충실함을 거듭 강화하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역사 안에서 이미 시작한 일, 즉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 온전히 나타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 1.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1장 1절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본받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공동체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지배계급의 이익 및 특권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불의한 사회를 고발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런 복음 선포는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한 변화 외에 관심이 없는 자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 주민들에게 자기를 주님이라 부르게 했다. 황제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를 하느님처럼 흠숭하라고 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교회를 박해했다. 따라서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와 복음은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도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2절부터 3절
콜로 1장 3절부터 8절의 주참조, 이 서간의 저자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좋은 점을 상기시키는 말로 시작한다. 이 서간은 반 이상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얻은 결과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다. 바울은 습관적으로 자기 기록물 거의 전체에서 공동체가 거둔 열매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로 시작한다. 테살로니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여 테살로니카라는 큰 도시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활 형태를 만들어내게 하신다. 그들은 불평등한 사회를 이겨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누룩이 된다. 바오로의 사목 전략은 당시의 모든 큰 도시에 자기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적극적인 믿음,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 굳센 희망은 데살로니가 공동체들을 받쳐주는 새 기둥이다. 이 세 가지에 충실한 공동체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된다. 4절부터 10절 환난에 관해서는 로마 5장 1절부터 11의 주참조, 바오로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킨 첫 번째 선포를 돌아보게 한다. 9에서 10절에 따르자면 이 첫 번째 복음 선포는 철저하게 변화라는 초대였다. 즉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들을 버리라는 초대였다. 사람들은 흔히 우상들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인간의 육체와 의식을 억누르고 빼앗는 데 기초를 둔 사회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헛된 것일 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몸바침을 뜻한다. 회개는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은 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당신을 증거해야 한다. 믿음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단절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려야 했다. 죽음과 노래살이를 낳는 우상들을 고발해야 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한사코 죽음을 낳는 사회와 손을 끊는 일을 전제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회, 즉 정의롭고 형제에 넘치는 사회의 뿌리박은 생명을 증진시키는 일에 줄기차게 몸바치는 것을 전제한다. 재물과 권력이라는 우상들에게 몸바치는 상태에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로 건너가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낭만적인 일도 아니다. 그 일은 고통과 박해를 안겨준다. 그러나 저항하는 증거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따른다. 기쁨에 찬 그 저항은 사랑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바람처럼 생명을 주는 말씀이 막힘없이 자유로이 흐르도록 하는 증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선교 2.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호실을 붙여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험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 테살로니가 신자들 사이에서 펼친 자기의 선교 활동을 묘사하면서 바울은 사목 활동의 기본 태도를 제시한다. 즉 이익 집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활하게 아첨을 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꾀하고 이름을 날리려는 엉큼한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제 멋대로 쓰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공동체를 위하는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돈을 사도직의 동기로 삼지 않는 태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공동체 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사목자는 공동체와 심지어 하나님 자신까지라도 자기 올바름의 증인으로 내세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 10절. 참된 사목자는 권한을 섬김으로 알아듣고 또 그렇게 행사한다. 당시 선교사들은 공동체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네 지도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육체 노동을 선택한다. 그것은 공동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육체 노동을 함으로써 바울은 예수님의 표양을 따라서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받는 대신 주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복음의 내용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바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하면서 사회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스스로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 종이 대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닮으려 한 것이다. 바울은 아버지다움과 동시에 어머니답다. 사목자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동체를 세운 주인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13절부터 16절. 13.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하나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 신자들이 유다인에게서 받은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였으며
우리까지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쳤습니다. 13절부터 16절 바울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즉 자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여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의 현존과 활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활동을 현실화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식의 권위 행사를 제시한다. 그런 증거는 공동체로 하여금 자기네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불의한 사회 질서와 손을 떼게 한다. 그 결별은 반대와 박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박해는 공동체가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와 그리스도 자신을 본받고 있다는 징표가 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교회들은 테살로니카 교회를 본받았다. 그리고 테살로니카 교회는 유다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 복음화 운동은 말씀과 표양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사람들을 실제로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다에서는 유다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벌하고 올바른 행동에 상을 내릴 특정한 순간들을 정해놓으셨다. 저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에 대하여 말한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그 멸망에 대한 책임은 모든 유다인에게 있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한 유다인들에게 있다. 데살로니카로 다시 가려는 바오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떠나 고아처럼 됐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습니다. 나 바오로가 여러 차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3. 그래서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으리라고 여러분에게 예고하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갔던 티모테오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2장 17절부터 3장 10절 사목자에게 참된 기쁨과 자무심을 안겨주는 것은 자기가 혼자서 실현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거두는 좋은 결과다. 즉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성장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사목활동은 공동체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처음에만 자극을 주는 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공동체와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헌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동체가 믿음과 일치와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안팎의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환난에 관해서는 로마 5장 1절부터 11절의 주참조,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한계와 잘못은 첫째로 바오로와 실바누스가 교회의 압력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리교육이 불완전했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한계와 잘못은 복음이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공동체로 하여금 대도시 안에서 변화하게 하는 두르기 되게 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3장 11절부터 13절 사랑의 체험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활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마지막 기준이다. 이 사랑은 공동체를 안으로부터 성장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밖으로 향하게 하는 상호사랑이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 4.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륜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세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고 또 엄숙히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장 1절부터 8절 이 서가는 이방인 도시 안에서 윤리적인 문제, 특히 성생활에 관한 문제에 너그럽고 풀어진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 및 타인과 맺는 관계를 새로운 모양으로 알아들으라는 뜻이다. 성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과 타인의 몸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고 부활에 참여하도록 불린 육체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바오로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몸,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짓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속에 성령께서 거주하게 하셨다. 믿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9절부터 12절 형제에 관해서는 3장 11절부터 13절의 주창조 형제를 실천하라는 권고는 땀 흘려 일하라는 조례대로 붙여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 도시들에서 널리 쓰이던 개념을 바꿔놓는다. 그리스 도시들에서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영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공동선에 이바지하고 자기 재산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형제에 관해서는 누가 여러분에게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14.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13절부터 18절 바울은 디모데오가 보고했을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마지막 나타나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거나 아직 살아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리라는 약속이자 보증이다. 따라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과 합쳐져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마중나가는 오직 한 행렬을 이룰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신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서간의 서원 참조.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두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절부터 11절) 5장 1절부터 3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다. 그렇지만 그날에 대한 온갖 추측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스도교 전승에 따르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그 순간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깨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4절부터 11절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어둠은 죄악과 죽음을 상징한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믿고 생명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죽음을 낳는 사회 질서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8절에 나오는 싸운다는 심상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즉 믿음은 진리와 정의를 알게 하고 사랑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낳고 희망은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 12절부터 22절 바울은 이 서간을 공동체의 건설과 성장을 위한 여러 권고로 끝냅니다. 즉 지도할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와주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라고 권한다. 19에서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과 비판력을 발휘하여 모두에게 선하고 쓸모있는 일을 알아내고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초대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공동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그런 확신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 전언과 가르침을 잘 들으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피라고 당부한다. 공동체는 여러 관념과 계획이 대결하는 가운데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생각만 옳고 믿을만하다고 우겨서는 곤란하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정해놓은 엄격한 주범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는 새로운 일에 열려있는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 성장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서간은 그 누구도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에 나타날 새로운 도전에 미리 마련해둔 답변을 해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권고와 인사.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 이르는 이를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23절부터 28절 연과 몸과 혼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거룩하는 데는 거룩하게 되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유다인들의 인간학에서 영은 피조물로 본 인간을, 또는 살아있는 존재로 본 인간을, 몸은 사회적 존재로 본 인간을 가리킨다. 바오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서 육체 활동을 하는 몸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혼 외에도 진리와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 더 이격적인 측면의 영을 보았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